말씀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구절에서는요. 만약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덕목들을 가리키겠죠. 이러한 덕목들, 믿음부터 또 덕, 절제 이러한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 하면서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이 표현을 아주 단순하게 좀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은혜, 옮김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사실은 살 수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잊게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요. 10절에 보시면 그러한 상태일 때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고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실족해요. 실족은 무슨 의미냐면 넘어지다, 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넘어져 있다.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은혜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덕목들을 꽃피우지 못할 때는 넘어져 있어요. 이 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넘어져 있다면 자기 혼자만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마음에는 감사가 없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 무엇이 그 마음을 지배할까요? 그 생각에 많을까요? 불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어떠한 것, 더 나아가서 자기 욕망, 결국은 자신 만족, 자신 유의. 그 상태는 달리 말하면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상태를 간략하면, 단순히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상태, 자신을 높이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감사를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모임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입을 열어서 감사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입을 열면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불만이 나오고 누군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님으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니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가로막았던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이 구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넘어져 있는, 실족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다니,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나가게 되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못하랴?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찌 무엇을
그 모든 것, 이 덕목들이 말이죠. 어찌 이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목들을 읽을 때에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느껴집니다. 주님, 제가 사실은 죽어 있는 자였는데 이 덕목들이 죽은 상태에서는, 넘어진 상태에서는 가당하지가 않죠. 행하려고 해도요. 만약에 행한다고 해도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살펴볼까요? 어떠한 것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덕을 해볼까요? 누군가를 세우는 것, 누군가를 일으키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못하겠습니까? 할 때의 그 기쁨과 감사로 누군가를 세워줄 때는요,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기 때문에 내 힘이 막 이렇게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울 때에 정말 기쁨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존중해서 하고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힘이 나서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의 힘으로 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지도 않죠.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것을 남들이 보기에 해낼 때의 상태는 이러할 때 합니다. 내 이름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보세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결국은 그 세우는 게 내가 올라가니까 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높여줄 때 내가 올라가니까. 내 이름이 영광을 받으니까 그걸 해요. 결국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나 때문에.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 자체가 자신을 높이고 있으니 결국은 그것을 해도 그 안에 정말로 사랑이 남겠습니까? 결국은 했는데 마지막 결과는 그 사람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안에도 느끼겠죠. 누가 영광받고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볼 때 느끼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천국과 같이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럼 결국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혼자 영광받고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피차간에 또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덕목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죽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내 힘으로 행할 수가 없는데 신성한 성품, 곧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내가 갖게 되었다니, 내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요, 제가 헬렌 켈러가 생각이 났어요. 헬렌 켈러가 이러한 에세이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한 그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하루 종일 보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말이죠. 나에게 사랑을 알려준 그 설리번 선생님. 사랑이라는 단어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헬렌 켈러가 그 설리번 선생님을 통하여 받은 것 때문에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았고 사실 영적으로는 눈먼 장님과 같았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보게 되었고 자기중심적인 거 말고요. 이 땅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배려 말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정말 천국에 있는 사랑과 배려와 덕과 절제와 그 모든 것을 말이죠. 그것을 보게 되었고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감각이 없던 사람이 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죽어 있어서 능력이 없었어요. 근육을 쓸 수 없었어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근데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적인 근육을 쓸 수가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 영적인 근육으로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할 때 그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만져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으로 느껴집니까? 내가 사실은 죽어 있었는데, 철저히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들, 천국에 속한 것들을 사실은 보지 못하고 사실은 느낄 수도 없었고 사실은 행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주님께 속한 덕을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인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원어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여러분 필라델피아 들어보셨죠? 미국의 한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이 도시 이름도 이 어원에서부터 따왔더라고요. 이 어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랑을 뜻하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형제들 간의 우정을 뜻하고 또 친구를 뜻하는 단어,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정말 우애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세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형제 우애와 좀 결부시켜서요. 형제 우애가 진정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형제 우애가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가족의, 기본적으로 가족에서 말할 때 쓰는, 우리가 정말로 형제 그러면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혈연 안에서, 가족 안에서 형제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쓰고 있어요. 형제. 우리가 형제 자매님 하는 것처럼요. 왜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마리아에게 하셔요. 그러니까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요. 곧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할 때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특권, 그 형제 우애인데, 이 형제 우애가 어느 순간에 가장 잘 나올까요? 예, 형제 우애. 꼭 여기서 남성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족 간의 우애. 저는
이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거 저의 묵상이기 때문에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순간에 이 부분이 잘 드러날까? 이 형제 우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언제 나타날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정말 형제처럼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집사 직분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함께 자라났고 비슷하게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한 분이 먼저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받습니다. 자, 이럴 때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어서 그 집사님께서 무언가를 맡으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그 직분에 대하여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가를 보면 정말로 형제 우애를 하는가. 여기서 형제 우애를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존중을 먼저 표현합니다. 존중하고, 로마서를 보시면 형제 우애 바로 다음에 그 형제 우애를 어떤 말로 바꾸냐면 존중으로 표현해. 존중.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지체를 존중하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로 형제 우애로 살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무엇으로 서로를 지칭하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까? 직분으로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러한 단어를 어떨 때는 때로 부정적으로도 써요. 어떨 때 그렇게 하냐면 그 직분에 맞지 않게 뭔가를 할 때, 제가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는 걸 봤어요. 이제 어떤 분이 그 상황에서 그 직분에 맞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권사님 또는 집사님. 그거는 이제 어떤 마음에 어떤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게 포함된 거죠. 집사님으로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말고 정말 존중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리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하면서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찌 넉넉하게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존중하고 나아가는데 만약 우리 안에 어떠한 사탄의 공격 또는 미혹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나가는데 어찌 넉넉히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존중함을 자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 내가 완전히 죽었던 자였는데, 내가 완전히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께 속한 사랑을 알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느끼고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넘쳐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으로 살아감을 고백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말이죠. 그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